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정치적 불안함, 경제적 걱정에 쌓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삶의 긴박한 이유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을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번 일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강구하옵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우리의 무지와 어두움을 고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인정하는 그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세상 물질과 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값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베다니 교회의 방수민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들을 주관하셔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방수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 받으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본문의 말씀인 시편 4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우리 서로 옆에 다른 분이 계시면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지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참 전염병 사태로 교회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뿔뿔이 헤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참 이런 시절이 있게 될 줄 우리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렸던 것이 축복이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큰 행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서로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나눴던 것이 얼마나 특권이었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각기 다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조금 세련되지 못한 그야말로 좀 무식한 느낌이 드는 무속신앙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목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신앙은 성경 말씀 중심의 지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그런 신앙이래야지 옛날 시골 안악내 같이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 본질이 아니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기독교 사상의 중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다. 이런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상의 신앙의 크리스찬의 신앙의 중심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속신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혼자 고상하게 믿을 필요가 없으시고요. 우리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복에 관해서 생각이 조금씩 틀립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치관이 될 수도 있지요.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이고 재물이고 가족이고 자녀들이고 뭐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복이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데 우리가 좀 혼란스럽지요. 왜냐하면 재물이 복일 수도 있는데 또 이 재물 때문에 화를 당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모두 150장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분량의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은 양 가죽에 이렇게 적은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 두루마리들을 항아리에다 가득 담아서 그런 항아리를 방 안에 꽉 채워야 성경 시편 하나가 될 만큼 많은 분량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성서학자들은 5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 권이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가 첫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첫 번째 책의 주제는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다르지요. 사업이 잘 되거나 그래서 큰 돈을 벌거나 건강하거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학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에 재미가 붙어서 푹 빠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면 복을 다 못 받은 사람들이란 말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고 무엇을 가졌든 간에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남들이 들으면 웃으면서 무슨 그런 것이 복이냐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가는가? 그 이유가 시편의 1편 1절 2절에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않는다. 쫓는다 하는 단어.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선다. 서지 않는다. 이 선다 하는 단어.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다. 그러니까 쫓다, 서다, 앉다. 이것을 무슨 마치 계단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죄 짓는데 그저 처음에는 남들 아니까 나도 재미 삼아서 그저 흉내를 내고 삽니다. 꾀를 쫓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면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익숙해지지요. 이건 서 있는 단계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도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인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결판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한 복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가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란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날을 말하고 있지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거기에 결판이 난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내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한 것도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제 내 집에 들어와서 영원히 복을 받아라. 영생 복락의 복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때 받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다음에 죽어서 천당만 가고 이 땅에서는 그럼 좀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뜻은 또 전혀 아니지요.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신령한 복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지만 구약성경 시편은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사느냐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유대 광야에서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싱싱하게 산다, 늘 푸르게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막의 푸른 오아시스 같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분명히 시편 1장 3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만사 형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시편에서 말하는 이 땅의 기름진 복 이것을 다 갖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꼭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면 어느 복이 더 좋은 복이에요? 이렇게 또 묻는 분이 있어요.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한테 묻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요, 아이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똑똑해지면 엄마가 물을 땐 엄마가 좋아. 아빠가 물을 땐 아빠가 좋아. 이렇게 아이가 대답을 하지요. 근데 사실은 아이한테는 아빠는 아빠라서 좋은 것이고 엄마는 엄마라서 좋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서 그 복이 좋고 또 이 땅에서도 형통한 이 땅의 기름진 복이라서 그것도 좋고 이런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육간의 복을 받으려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래서 말씀에 푹 빠져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의 첫 단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결국은 실족하지 않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실요, 참 복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받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심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안 그런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쭉정이를 말합니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 허망함을 말하지요. 수북히 쌓여있지만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다 없어지는,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재물이 마치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잠언서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느 날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휙 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고 그저 물질 따라가다 살면 남는 것이 없다. 허망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 받는 사람의 비결을 이제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복을 받다가 물질 쫓아가서 허망하게 망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요. 조카 롯입니다.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쪽에 넉넉한 푸른 풀밭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관 안 하고 자기가 그쪽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질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겨우 나중에 남는 것 없지요. 참 물질만 따라가면 이렇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참 바보같이 늘 당하고 사는 것만 같은데 그가 큰 축복의 조상이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은 점점 거꾸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징표를 주세요. 하늘의 별을 봐. 정말 몸은 늙어가고 뭐 이제 와서 자식을 낳는다는 게 말 같지 않은 느낌이 들지만 그럴 때마다 나와서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마치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점점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죄를 묵상하면 죄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묵상한다는 것은요, 마치 소가 풀을 되새김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참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받아들이기에 어렵지만은 곰곰이 곱씹어 보면 그것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성경은 틀림없이 약속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기적인 죄성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러면 눈을 들어 옆을 쳐다보게 되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41편은 성경의 첫째 책의 마지막 장이라 그랬죠. 그 4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주께서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리라. 누굽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물론 이 고대 중동에서 가난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가난이 아닙니다. 당시의 가난이란 굶어 죽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생존의 문제예요. 빵 한 조각을 위해 노예로 팔려가던 시대입니다. 서로 살기 위해 약탈을 하던 시대입니다. 이런 때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같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베풀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복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베푸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면 분명히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즘같이 답답하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딱 가슴에 품고 묵상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나만 힘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힘든 것이 오늘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지요. 이럴 때야말로 내가 어떻게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환경을 초월해서 늘 싱싱하고 푸르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이 감사해서 나보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베풀며 살 수 있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지요. 성도 여러분들 영육간에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복권이라도 하나 제대로 맞으면 저 사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그때 결판나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이 세상에서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푹 빠져서 살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은 싱싱한 늘 푸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주님, 내게도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없는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써서 몸된 주의 교회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며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만사가 형통하는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 위에, 저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